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해외 전도봉사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작년 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후발대로 남아서 조금 더 있다가 어저께 오후에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또 여러분의 격려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우리 선교진 916교회 안식일에서 안식일 예배 마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주셔서 우리 청소년 팀을 도착하는 날 같이 만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팀을 만나서 지난 일요일 저녁 때 함께 교회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 그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특별한 주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라는 그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입니다. 이전에 세임 2015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교재들을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라는 그 교재 내용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네, 함께 같이 성경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또 교회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놀라운 이적 사건의 여파로 일어난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그래서 날마다 성전 앞 미문 그 앞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의 장애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적에 놀란 군중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에게 군중 앞에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듣기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선포되는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회심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데 어른 남자의 숫자만 헤아려 보아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요? 약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몇 배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전도 폭발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의 내용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은 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체포해 놓고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였습니다.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문중이 다 모여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같이 정죄하여서 이제 처벌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그러한 생각, 정말 악랄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전 바로 며칠 전에 그들이 보였던 것처럼 핍박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에 놀란 쪽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이적을 통해서 치유받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함께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공회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게 위협을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려나서 성도들에게 돌아갔고 그들이 당한 모든 일을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적인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배척당할 수 있습니까? 네, 오해당할 수 있습니까? 무시당할 수 있습니까?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미 여러 가지 신뢰를 보면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도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요, 천사가 전도를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전도를 동역한다. 아멘.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 또 당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가 방문하는 집에서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열망을 품고 사람들을 만나실 때 나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가 돕는 것이죠. 여기 또 같은 책에서 그러나 비록 우리의 싸움이 끊임없는 것이지만 아무도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한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260쪽에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빛을 갈망하고 있는 남녀들을 찾아내려고 애쓸 때에 파란 글씨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천사들이 가는 곳에는 아무도 전진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뒤에를 제가 읽겠습니다. 헌신한 일꾼들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화하고 초청하고 만나고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그 일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복은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사람의 곁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큰 능력을 가진 천사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무덥고 지치기 쉬운 이 여름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의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즈와 그녀의 친구인 주리에는 보르네오 섬 사바의 문서 전도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로즈와 그녀의 친구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방문해서 문서 전도를 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날마다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주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며 그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다가왔는데 그 자동차는 마침 교회 장로님의 차였습니다. 로즈는 반갑게 장로님께 인사하며 시내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말하기를 차를 태워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태워줄 자리가 넉넉지 않군요. 라고 이렇게 쓰지도 않고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로즈는 차에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장로님은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고 로즈와 친구는 버스가 올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갔습니다. 로즈와 친구는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열심히 복음이 깃든 책을 권하고 파는 동안에 아침에 만난 그 장로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즈는 장로님에게 아침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왜 자신들을 태워주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내 차에는 두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류장에 서 있는 로즈 일행은 3명이었었잖아요. 일행 중 한 명은 흰옷을 입고 있었던데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로즈는 그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들과 동행하고 서 있던 분이 천사였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로즈와 그의 친구는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우리 봉사대 기간 중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또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은 날씨의 복이었습니다. 날씨의 복이었고 바로 우리가 가던 그 몇 주 전에 그곳에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안식일에 같은 교회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삼육보건대 봉사팀이 날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는 현지인들도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는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권유한 대로 좀 준비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 선교하시는 우리 봉사대원들이 한 하루 지나고 이렇게 좀 지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시원한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굉장히 덥지만 또 건조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이렇게 좀 닿으면 정말 살이 익을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고 우리 평소에 밖에서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평소에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일할 때 이 정도 견디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히려 그늘에 들어가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시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요.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항상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 보증의 약속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죠.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성령이 주신 여러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장 11절로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많은 복을 받으셨죠. 네, 또 많은 기회를 얻으시고 그래서 많은 발전과 성장 성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신속히 맞춰지고 있으며 악은 사방 어느 곳에서나 성행되고 있다. 우리가 일할 시간은 매우 짧다.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의 성령은 참된 선교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봉사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역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네, 여기 우리가 이미 예전에 사경의 교재로 함께 살펴봤던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 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교육이나 개인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나에게 전혀 없었던 능력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 출신으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구약을 꿰뚫는 유창한 복음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남아있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은사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혹 나는 능력이 없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경우에 성령의 은사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요,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을 주신다. 아멘.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혹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아 보셨습니까? 그러신 분 있어요? 아마 손을 안 드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여러분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환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통해서 환난을 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와 힘을 달라고, 용기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아까도 읽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환난, 핍박, 어려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에 같이 하십니다. 계속해서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역사는 항상 선악간의 투쟁의 기록이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을 받으면서 수행되어 왔다. 반대, 위험, 손실, 고통, 피하고 싶고 정말 당하기 싫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물으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이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박해와 반대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그러한 것이 이제 보여질 때, 나타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일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찬양할 일인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을 쳐부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스럽게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박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을 향해서 온 세상이 박해하려고 하는 현상은요, 사탄 마귀가 정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님의 제자들의 힘을 빼고 거꾸로 들여서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한두 가지 전략만 사용할까요? 다양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까요?
맞습니다. 가진 전략을 다 사용하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들을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유혹으로도 안 되고 회유해도 안 되고 분열시켜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박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박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탄 마귀가 궁지에 몰려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진하고 주님의 복음이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나 죽겠다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바로 큰 박해를 일으키는 것인 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 채찍을 막 맞고, 그렇죠? 그 민족의 모든 권세자들과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부활이 있다 전파하면은 너도 예수처럼 잡아서 죽일지 모른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살벌하게 위협했는데, 그곳을 떠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아이고 욕받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히려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복음이 놀랍도록 급속하고 흥황하면서 전파되고 있구나, 예언대로 되고 있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사탄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될 때에 구주께서는 그에게 저희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았음과 그 떡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알았다. 핍박 때문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체험한, 그들이 받은 이 복음의 소중함과 그 귀함은 결코 핍박 때문에 전하기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그 사명과 감사함 때문에 그들은 더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다. 이러한 조력자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동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적할 깃발을 높이 드신다. 주께서는 그들은 내 것이니 그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귀중한 은혜의 시기가 끝마쳐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도록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하자.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같이 그 고난을 겪으시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후발대로 남은 이유는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마석교회에서 이번 봉사대 작년팀의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목회자들을 후원하기 위함입니다. 목회자들을 후원함으로써 그 교회를 돕기 위함이었죠. 여기는 어디냐면 사마르칸드입니다. 사마르칸드 교회인데 제가 그 며칠 동안에 방문했던 재림교회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건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웬만큼 되고 쭉 이 담임 목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둘러보았는데 부속실도 아주 알차게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곳에서 모인 이 3명의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 가족, 지금 사모님은 사진을 찍고 계시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텐 안드레이 목사님, 꾸일리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우리로 치면 카페장, 우즈베키스탄 그 필드 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건물은 1990년대 중반에 이 독일에서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이 같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건축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들어가 보면 웬만한 작은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보다도 잘 돼 있어요. 물론 좀 낡았죠. 낡기는 했지만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국에서 이곳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어느 날 그 교회 문을 닫으라고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예전 그 공산권 시절에 1970년대 그때부터 이 모든 교회나 종교단체를 다 등록제를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허가제입니다. 등록된 데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각종 처벌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한 배경은 얘기 듣지 못했지만 그 상황은 그랬다고 해요. 그곳에 그 당시에 이란에서 온 이슬람교인들, 무슬림들이 이 교회에서 기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알려진 거예요. 당국에 알려지면서 너희는 여기서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은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또 시대가 지나고 또 관리가 바뀌고 하면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이제는 좀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냐고, 여기 건물이 있는데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계속해서 호소를 했을까요? 네,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안 되었냐면 2019년까지 여기를 해제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몰래 모일 수밖에 없었고 어떨 때는 이 건물 지하에서 몰래 모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 테난드레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뜻밖의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건물 사용을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진 노력을 했겠습니까? 네, 그 뒷 배경이 이렇대요. 그때 미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대요. 투자를 어느 정도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건 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투자를 그대로 계획을 실행하겠다. 만약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 대통령이 나서서 쭉 알아보고 서류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바로 담당자에게 이거 바로 허가해 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 교회 건물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과 때로는 핍박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가운데 앉아 있는 분 계시죠? 네, 그분은 세르게이 목사님이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몸이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장애인이세요. 원래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이 장애인 대상 사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준비한 우리 목회자 후원금을 전달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 자리에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그 응답이 바로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이 노력과 선행과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 필드 사무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필드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분들 다 모여서 함께 기도회하고 역시 선물도 드리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 오른쪽에 제 얼굴 보시나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분 이분이 우르슬란 목사님입니다. 원래 루슬란인데 R을 세게 발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르슬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테난드레이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이 두 분과 함께 먼 곳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방문하고 기도해드리고 후원금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한 번은 우르슬란 목사님과 한 번은 테난드레이 목사님과 하루 종일 이렇게 이분들은 차 운전하면서 고생하시고 저는 같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 의견을 모으고 잘 정성을 모아서 목사님 한 분에게 이 400불씩 후원을 해드렸거든요. 총 12분에게. 그랬더니 우르슬란 목사님이 그러면 그거는 이 목사님이 평소에 받는 한 달 봉급을 다 후원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또 교회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봉사대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테난드레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테난드레이 목사님 아닙니다. 한 달 반 정도 봉급을 후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받는 봉급으로 치면 한 달 반 정도의 봉급을 후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우즈베키스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열심히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그곳에서 재림 기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는 복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같이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 팀이 오늘까지 봉사들을 참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시간이 우리보다 딱 4시간이 느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8시 13분이니까 거기 어느 정도 됐을까요? 4시 13분.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보내고 다음에는 몇 군데 중요한 역사적인 유적지를 탐방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 안식일의 사역과 남아있는 일정 우리 청소년 팀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재림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일반 개신교회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자료를 봐도 그 국민의 90에서 95%가 다 무슬림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예.
그리고 그 일반 교회도 거의 다민족 국가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믿냐면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일반 교회도 그렇고 재림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은 거의 대부분 뭘 믿는 거예요? 네, 이슬람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 목사님 지도자를 세워야 그 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경제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그나마 있던 러시아인 우리 재림교인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간 재림교인들, 이런 분들이 한 20년 사이에 다 다른 나라로 이주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60, 70명 평균 출석하던 교회는 지금 반토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몇 년 사이에 이 합회 규모도 확 줄었습니다. 고 2000년대 이후에 고 2010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를 지금 시작했는데 바로 삼육 유치원을 며칠 전에 문을 연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50명 정원으로 며칠 전에 문을 열었어요. 대충의 도움도 받고 함께 도움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우즈베키스탄 사람은 원래 성도가 없고요. 이 재림 성도들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신학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원하는 젊은이도 없고. 왜냐하면 여러 처우도 열악한 데다가 이렇게 전망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필드장께서 정말 이 우즈베키스탄 교회 지도자들이 육성될 때까지 나는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그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옆에 계신 분들께 조금씩 짝을 지어서요. 잠시 그 우즈베키스탄 우리 재림 성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